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야요 보스갓 아디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머니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악한 왕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 왕을 꼽으라 그러면 남유다의 므낫세의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므낫세가 누구인가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주장하고 이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랐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이 므낫세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죄악을 일삼고 바알을 숭배하면서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이 바알 신에게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자그마치 55년간을 이 남유다를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그의 아들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버지와 비슷한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악을 일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을 행했고 그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 또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아몬의 아들은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놀랍게도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1절 말씀에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여러분,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언제라고요? 자그마치 8살, 8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몬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갖은 죄악을 그 아버지처럼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신복들에 의해서 22살의 왕위에 오르지만 2년 통치한 후 24살이 될 때, 24살이 될 때 그 신복에 의해서 죽고 말아요. 살해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8살밖에 안 됐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살 된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어린 왕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왕직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요시야를 당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게 이 요시야의 어머니예요. 요시야의 어머니.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의 딸이더라. 여기서 요시야의 어머니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보스가 아다야의 딸인 여디다. 이름이 좀 복잡하죠. 이 보스닷은 지명이고 이 아다야가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할머니가 되죠. 할머니가 되는데 이 아다야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이름이. 그런 동명이인이 있는데 이 레위 지파 중에 찬양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 중에 이 아다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아다야는 이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시야의 어머니인 이 여디다는 그 어머니 아다야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이 여디다는 그 신앙을 바탕으로 이 요시야 왕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요? 어머니의 도움으로 8세의 왕이 되어서 결국 31년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또 그 아버지,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일삼았던 그런 악한 왕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요시야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같이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 생각을 한번 모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바로 어머니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요시야의 어머니 이 여디다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 요시야 왕을 전혀 물들지 않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으로 이렇게 이끌을 수 있었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어머니 이 여디다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이 어머니 여디다의 신앙 첫 번째는 이 여디다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죄를 짓게 돼서 그 나라가 분열이 돼요. 두 나라로 분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또 남쪽의 유다 이렇게 두 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는 19명의 왕들이 차례대로 이 왕국을 다스리고 이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이 남쪽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열왕기서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19명의 왕과 20명의 왕을 얘기할 때 꼭 붙여지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누구 왕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구였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니, 왕이 중요하지 그 어머니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왕들 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를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왕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까지도 이 말씀 속에 기록을 하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근데 답은 의외로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식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그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간혹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왕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의 그 뒷배경이나 그 배우나 그 가족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요? 그들 삶의 뒤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인도했던 그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이 요시야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 삶에 그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정말 성공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대부분 들어보면 뭡니까?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 어머니의 끊임없는 사랑, 그들을 향한 어머님의 진심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어머니의 신앙이 결국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원인과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역할, 그 자리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요시아의 어머니 여디다의 그 가정을 잠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여러분, 여디다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요아스의 그 남편,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빠죠. 누굽니까? 아몬이죠. 아몬.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악을 일삼았던 그런 아몬이 바로 이 요시아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몬은 22살의 왕이 돼서 2년만 통치하고 살해돼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4살의 젊은 나이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22살의 왕이 돼서 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에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죄악을 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아몬이, 그 왕이 그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계기는 뭘까요? 과연 이 아몬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악하게 2년 동안을 그렇게 통치를 했을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그 아버지 므낫세가 이 성경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아몬도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어쩌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역사하심도 다 뿌리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죄악을 다 일삼으면서 그렇게 2년 동안을 살다가 결국은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배우는 그것도 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을 접하고 배우게 되는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그 눈빛, 그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 자녀들에게 너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말 한마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천사처럼 보이지만 제가 우리 두 아이를 어렸을 때 양육을 하면서 저도 처음 키워보는 거잖아요. 제가 뭐 전에 키워봤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혼내고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때리기도 참 많이 때렸어요. 특별히 우리 아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 참 무식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사랑이 아닌데 내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대한 거에 대해서 참 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 요시아는 굉장히 나이가 어렸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몬의 와이프인 아내인 이 여디아는 이 중간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남편 아래서 이 어린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과연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분명히 요시아도 이 할아버지처럼 또 아몬처럼 그런 영향을 받았어야만 됐습니다. 그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여디다의 남편인 이 아몬이 24살에 살해당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뜻하지 않게 8살밖에 안 된 이 요시아가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왕이 되면 누가 대신 그 권력을 행사합니까? 대부분 다 어머니가 컨트롤하잖아요. 근데 이 요시아의 어머니 이 여디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든지 이 요시아가 왕으로서 정말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요시아를 서포트하고 도왔다.
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여디야가 이 요시야를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양육했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여디야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지 전혀 않습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바로 이 요시야가 성장한 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에게 신앙으로 그의 삶을 붙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그 어머니예요. 여디야. 그래서 이 어머니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아들을 교육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시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냥 들으면 뭐 요시야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요시야 왕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비교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왕 중에 왕이에요. 요시야가 그 다윗과 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정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그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 요시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나? 그와 같은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나? 요시야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8살밖에 안 된 그 아들에게서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야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는 8살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분명히 믿음으로 걸어왔죠.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요시야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 어머니 여디다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여디다는 어떤 믿음의 삶을 걸어갔을까요? 이 요시야 왕과 똑같은 삶을 걸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기쁨과 감사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그 삶 가운데 있어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여인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요시야의 왕의 어머니.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디다의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어머니 여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의 고리를 믿음으로 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시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이드해준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어머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은 저는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을 하나님에 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라고 저는 믿어요. 남편과 자식들의 삶의 중심을 이 세상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만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저는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디다가 가졌던 그 신앙이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과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요시야 왕처럼
다윗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으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정말 이 여디다와 같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그래서 정말 가정을 이끌고 또 가족들을 이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어머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어머니 여디다의 신앙 그 두 번째는, 이 여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요시아 왕이 이 땅 가운데 3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가 이룬 여러 가지 업적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것은 성전을 수리하여 이스라엘 땅에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당시에 있었죠. 그래서 이 요시아로부터 올라가면은 그 아버지 아몬, 그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 유명한.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각별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자 정말 온갖 죄악을 다 일삼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55년 동안.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므낫세의 아들 이 아몬이 왕이 됐어도 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2년 동안 방치돼요. 그러니까 거의 57년 동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집에도 일주일만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막 쌓여요. 저희 집도 보면은 아니 왜 이렇게 거미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청소를 해도 어디서 그렇게 생기는지 먼지도 쌓여요. 근데 여러분 거의 60년 이상을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고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60년 동안 방치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아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6년이 지나서 이 요시아가 26살이 될 때 갑자기 이 요시아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피폐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이 없어서 이 텐트 치고 광야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지리라. 이 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저기 있는데 저기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이 요시아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서기관인 사반과 대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이제 저쪽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성전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사건이 그 안에 일어나요. 성전을 막 수리하고 고치고 청소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이 하나님의 도대체 이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결국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부탁을 해서 당시의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게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결국 무슨 내용을 전하게 되는가? 바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곧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그 말씀을 이제 대신 알려준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이 땅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된 것인가? 그것은
당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제약된 것이 있었어요. 이 요시야 왕만큼은 그 모든 재앙과 진노에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결국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옷을 찢어요. 자신의 옷을 다 찢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6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60년 동안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그 모든 곳을 정화하기 시작해요.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모으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과 모든 장로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성전에 있었던 우상으로 드려졌던 그 모든 것들, 가증한 것들을 다 모아서 기드론 밭에 전부 모아서 그걸로 불을 살아봅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섬겼던 그 모든 제단도 다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은 이 유다 전역에 개혁의 바람이 일고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해요. 청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다 발견된 그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고쳐먹고 완전히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그렇게 다짐하고 나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이와 같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는 늘 자신이 그 어머니로 같은 신앙과 믿음, 그 말씀을 이 요시야 왕에게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늘 원했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요시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접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을 고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환경 때문에요? 여건 때문에요? 우리 교회 때문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의 한 단어, 한 말씀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저는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시야 왕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그렇게 쓰임받아서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변화를 딴 데서 찾지 마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단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요시야의 어머니처럼 이 아디다처럼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의 삶들이 드려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여디다의 신앙과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내 남편이 변화가 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정말 이 세상을 그냥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지다의 신앙을 통해서 정말 이 그의 아들 요시아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요시아 왕이 변화된 그 삶에는 그 어머니의 기도 또 그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도 정말 이 여디다처럼 정말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말 주님만을 전적으로 위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어머니들의 그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베다니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가정들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신앙이 그런 도전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이것으로 그냥 행복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나의 삶을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도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지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대한 그런 요시아 왕이 어떻게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정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립니다.